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간을 만든 거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심판할 계획을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그 비밀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8식구인데 부부,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 해서 8인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심판날에 너희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약 75년여 동안 방주를 지어서 완성시켜 가지고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지요.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방주에 들어가자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친척들도 아무도 안 따라왔어. 친척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친척들도 더 많이 있는데 아무도 노아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 (75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노아가 말이요, 노아 8식구가 전도로 늘 나갔어요. 매일은 못 나갔지만은 전도하러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75년 동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식구만 구원받았죠. 그리고 노아로 후손들 그러니까 네 부부지요. 노아의 부부, 아들 세 부부 해서 네 쌍에 의해서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오늘 이 12장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오늘 12장부터 오늘 몇 장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거의 24장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 시간에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자주 들었는데 듣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죠?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큰 아버지란 뜻인데 17장 5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계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성경에는 이름을 계명해 준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명해 줬어요.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보면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지요. 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데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27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단지 짧게 얘기하고 말아요. 노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큰 아들 함의 후손이 아니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었어요. 막내가. 근데 막내는 고향 땅에서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일찍이 죽었습니다. 조카 노시 그 하란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의 아들인데 낳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둘째 동생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29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인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은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은 죽어버렸고 큰아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나홀이죠. 나홀을 데리고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삼고 지금 고향에서 떠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11장에 31절을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지금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우상 공장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물건을 하나 싣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사하려고 왔겠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가나안 땅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버리고 이사를 그쪽으로 오려고 했지. 가나안 땅을 와봤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이사 오려고 했겠어요? 안 하지요. 데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불신자입니다. 지옥에 가도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갈 사람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목표를 삼고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머물러서 살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1절에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시더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요.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고향 떠나서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오래됐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을 하나님이 눈치채셨지 않냐라고 하는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런 거죠. 지금 떠난 지가 언젠데.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축복을 약속해요.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란 말은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은 네 부부하고
그렇죠. 두 부부밖에 없지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으니까. 있으면 조카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이제 종들이 있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은 네 자녀 자손을 말하는 거죠. 자손, 네 혈통을 말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많게 되리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 말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이란 말은 너에게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하고, 저주라는 말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를 말한 거예요. 괴롭히는 자.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복을 줄 것이고, 그가 누구든 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너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면 그 믿는 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7가지인데, 이제 7가지를 대충 한 5가지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이 축복을 줄 수 있나요? 절대 못 줘요. 부모는 10번 죽어도 이게 불가능해. 안 돼.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나에게 주기만 한다고 말이야. 내가 이 양반을 안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이 양반 말을 내가 안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주기만 할 뿐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그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그가 가가지고 여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놓고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 또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7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이 몇백 평, 몇천 평, 몇만 평입니까? 엄청나지요. 어마어마한 큰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그러잖아요. 네 자손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래요? 단을 쌓았다 그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감사한데, 아니 세상에 이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니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만 예배 드렸더라. 그리고 8절에 거기서 조금 옮겨가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살 때는 양을 친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가 우상 공장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란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키우려니까 종들도 거기서 샀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 목축업을 하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풀을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길어봤자 한 2주 아니면 멀면은 한 달 먹이고는 옮겨가야 돼요. 풀이. 또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앙상한 풀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 옮겨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잖아요. 아까는 얼마 전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겠어, 안 배웠겠어? 배운 것이 없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렀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면 오셔서 그냥 뭐 찬송만 몽땅 불러도 되고, 아니면 찬송가 가사가 다 기도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시다가 가시고 그래요. 기도가 어느 때는 안 될 때 있지요. 그런 때는 그냥 주의 이름만 그냥 한 1000번을 부르든 2000번을 부르든 부르다 가셔도 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자, 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은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자손들한테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딱 와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 그러니 흉년이 오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비가 안 오면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풀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까지 가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먼데 그 애굽까지, 풀이 가나안 땅에 그냥 다 그냥 싹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풀 있는 쪽으로 그냥 늘 옮겨가다 보니까 애굽에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됐네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가뭄이 왔으면 자, 하나님한테 무작정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지금 가뭄이 와서 풀이 없어서 짐승을 키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고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은, 기도를 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건데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 사건에서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여차 저차 하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건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 다음에 부인은 9살 차이니까 몇 살이요? 66살이죠. 66살이었는데 아이고, 아브라함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엄청나게 66살 먹은 분이신데 부인이 사례가 엄청나게 이뻤던 모양입니다. 요즘같이 화장품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화장품 발랐겠어? 못 바르죠. 그랬는데도 원판이 그렇게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 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둘이 나를 물어보면 오빠라고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약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죽으려고. 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걱정 말아라. 내가 너 지켜주마. 뭐라고 했어요? 너를 해롭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고 너에게 도움을 자는 내가 복주겠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했더라면 주님이 가르쳐 줬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 갔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지는 않은 것 보면은 그 글이 내려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님이 뭐라고 한 적이 없는 거 보면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남편을 오빠라고 하자고 하는 일은 꾀지요. 이게 꾀요, 꾀. 이런 고난은 안 당해도 됐을 뻔한데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한 번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은 100% 다 지켜.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못 지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약속해놓고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못 지켜. 왜 못 지켰냐?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달고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100% 다 지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약속을 막 바뀐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는 담대하게 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두려운 경우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보세요. 의뢰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뭡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항상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거기 위기에서 건져줬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다 건져줬다. 위기에서. 자기들 힘과 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기서 다 건져주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요, 그 노파심으로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그 사례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는 사례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승들이요, 정승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왕한테 저 가나안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여동생 하나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랬어. 그리고 왕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 이 얘기도 해보고 얼굴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해서 중동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하면은 여자 쪽에다가 몸값을 지불해요.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그동안에 거기에 투자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이 좀 잘못됐어. 시집 가면서 더 해갖고 가는데 이 중동에서는 뭡니까? 신랑이 그 처갓집에다가 장인 장모에게 이 몸값을 지불해요. 이걸 빙패라고 그래. 빙패. 이 바로 왕은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고 그러네요. 이 몸값으로 준 거요. 사례를 아내로 준. 그러니까 여동생을, 그건 부모가 없으니까 둘이만 있으니까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이 왕이 굉장히 착한 왕이요. 그래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왜냐? 왜 이걸 주었을까? 짐승을 키우는 아브라함이니까 짐승을 준 거예요. 짐승을 키우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장사꾼 같았으면은 돈으로 줬겠지요. 금은 보화를 줬겠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을 엄청나게 줬지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선물로 받기는 받았겠습니다마는 속이 편했겠어, 안 편했겠어? 편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사례의 남편이 아니지요. 편했다고 하면 또 오빠라고 속여가지고 이 빙패도 받았는데 재물은 몽땅 받았는데 속은 말이 아니지요. 이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지요. 그래서 하는 지금 아브라함을, 사실은 이 왕은 전혀 아브라함을 괴롭힐 의도는 눈꼽만치도 없는 아주 착한 왕이요. 그랬는데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괴로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나왔네요. 여기에. 그러나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렸다잖아요. 그 저주를 해버렸다잖아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약속한 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뭡니까? 저주를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큰 재앙을 내려버렸다 그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재앙을 내렸으니까 집에 무엇에다 내렸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루 저녁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려버렸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녁에 사라 손목도 못 잡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아침에 불러다가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뻔했냐.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큰 재앙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해 가지고 75살에 자식을 주겠다고, 엄청나게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75살에 줬어요. 75살에서 25년에 100살에 줬네. 100살에 25년 만에.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것을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25년 약속 기다리기가 쉽지 않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내 사레가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몸종, 이 왕이, 이 바로 왕이 준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누구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줬는데 그 애를 뭡니까?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 무진장이 했습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20년 만에 20년이요. 20년 만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진짜 잡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2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네 독자보다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155살입니다. 아니 120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죽는 날까지 범사의 모든 일이 잘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더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천국을 못 가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넘어가 봐요. 8장.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분명한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이 아니야. 왜?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마지막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9절 306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가요. 복을 받아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어. 복도, 영원한 천국도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도,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7가지의 축복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도 얻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